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김태리가 연기한 이 혜원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이 혜원이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이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학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또 열심히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그 새벽까지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그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를 집에 가지고 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한술을 딱 떴는데 그 도시락이 상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면서 순간 그동안 꾹꾹 이렇게 눌러왔던 그 현실이 이렇게 탁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한 도시락을 버리는 장면에서 혜원의 대사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인스턴트 음식으로는 내 허기를 채울 수 없었다.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 저도 이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이런 어떤 대사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말이 굉장히 오래 남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빠르고 또 이렇게 편하고 또 화려한 이런 도시의 삶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한켠에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 그리고 공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묻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왠지 더 이 마음속에 그런 공허함들은 더 커져가는 것만 같고, 또 무엇인가 내가 하나씩 둘씩 성취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깊이 외로워지는 그런 어떤 도시의 현실.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 혜원은요, 이 도시를 떠나서 이 고향, 시골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서 그 사계절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으면서 또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그런 흙냄새, 자연의 냄새, 또 그 마을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온기 속에서 지쳤던 그런 몸과 마음이 또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렇게 이 혜원이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지어 먹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리틀 포레스트의 어떤 이렇게 매뉴얼, 레시피도 사실은 나올 만큼 이제 많은 음식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계절에 어울리는 이 혹시 밤조림, 보니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혜원이가 소쿠리를 하나 진짜 이렇게 딱 들고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서 직접 그 밤을 주워 가지고 소쿠리 한가득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씻고 껍질을 벗기고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장만을 하죠. 그렇게 설탕을 부어서 하룻밤을 재워두고 다음 날이 되면 몇 번이고 삶았다가 그 물을 부었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 나지막한 그 약한 불에 오래 이렇게 끓여 익혀내는 그러한 이 요리가 이 보니밤, 이 밤조림 장면인데, 이 급하게 센 불로 그 밤을 끓이면요, 밤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한 불로 아주 천천히 은근하게 그것을 기다리면서 끓여야 그 밤이 단단하고 또 윤기나고 또 그 이 단맛이 잘 배어지는 그런 이 밤조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요리 하나에도요, 사실 우리 인생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꾸 우리의 인생을 빨리 살아가라, 마치 빠르게 이 음식을 조리하는 것처럼 빨리 끓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리 잡고 빨리 안정을 찾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들을 통해서 증명하라.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등 떠미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천천히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온도와 시간으로 그렇게 익혀가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멈춤 속에서,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거절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1세기 당시에 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도시로 흩어졌어요.
원래는 이 농경 문화를 이 배경으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기회를 찾아서 저마다 이 각 도시로 흩어지면서 이 성공의 삶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보면 이제 1년 동안 내가 가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한번 남겨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소개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진짜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는 이런 프로, 이런 계획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의 계획들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계획, 또 아니면 이 한 달의 계획, 그리고 1년의 계획, 그리고 또 더 심지어 꼼꼼하신 분들은 내가 20대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내가 30대가 되면 또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겠다, 그런 좀 큰 인생의 그런 장기적인 그런 목표들을 갖고 또 준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가정이나 또 기업이나 또 넓게 보면 국가도 또 저마다의 그런 어떤 이 계획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야무지게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더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세워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거기에는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아주 짧은 찰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속한 인생이냐? 우리 인생의 그런 어떤 자의식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그 중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또 세상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공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믿음,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공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해 보도록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도요, 도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도시는요, 예로부터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도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부와 성공, 또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면서 그 도시를 찾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는요, 분명히 그런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곳입니까? 영혼이 지쳐가기도 하고 외로워져 가고 고립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우리 K-팝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오빠 부대를 이 최초로 동원하게 하신 이 조용필 씨라고 하는 이 레전드 가수가 있으십니다. 이 조용필 씨가요, 이 1991년도에 꿈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이 꿈을 찾아서 저마다 이렇게 많이 떠나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발매된 그때부터 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감과 또 위로를 던져주는 그런 노래인데요, 그 가사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을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어떠세요? 옛날에 이 발표된 곡이지만 지금도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노래이고, 또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가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의 삶, 저마다 이 꿈을 감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요, 성공이 신앙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그 속도가 삶의 의미를 압도해버리는 그런 삶들이 진행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삶의 패턴이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저도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처음 이 상경했던 때가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신대원 때문에 이제 서울이라는 곳을 처음 가서 살아보게 됐는데 아직도 그때 첫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 지하철역이나 이 버스 정류장을 가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젠걸음으로 빠르게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막 엄청 막 빠르게 막 허둥지둥 막 지나가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얼굴에는 어떻습니까?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어디에 홀린 것처럼 막 엄청 빠르게 지나갔던 그 모습, 지금도 저도 굉장히 그 모습이 너무 좀 충격적이었고 되게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삶이 보통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매몰되어서 그 속도 안에서 자신의 방향을 놓치고 같이 휩쓸려서 가다 보면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소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내가 잠잠히 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멈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인데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것들을 놓치고 그냥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저 그 도시의 속도에 압도되어 버리고 성공이 신앙을 대신해 버리고 또 속도가 그 모든 삶의 의미들을 삼켜버리는 그 삶, 즉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여러 가지의 이런 이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허세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허세는 보통 우리 왜 이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그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것을 자랑할 때 저 사람은 저것을 이 삶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외모, 그 외모가 요즘 뭐 능력이다, 권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외모, 학벌, 직장, 아니면 자기 집안, 아니면 자기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자기 열심, 아니면 내가 얼마나 나를 잘 관리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뭐 한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명품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농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보려면 비 오는 날 보면 안 돼요. 비 오는 날 가방을 머리에 쓰면 뭘까요? 가짜. 비가 오는데 자기는 비가 맞지만 소중하게 내 아이를 품듯이 가슴에 넣으면 이제 그거는 명품. 자기가 막 몇 달치 이 월급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려 넣어서 얻게 된 뭐 그런 명품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즉 그렇게 이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고 남들에게 막 은근히 아닌 척하면서도 그렇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성공 그리고 성취,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패하는 것들, 그것들에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또 내가 멈추어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우월한 그런 위치들을 갖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게 되는 것. 결국 여러분,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깊은 불안을 감추는 그런 포장지처럼 사용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는 마음속 깊은 그런 공허와 불안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자랑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어를 보면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쓰일 때 이 단어가 뭐냐면 어떤 오만함, 그리고 허세, 그리고 텅 비어있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노력하면 나는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믿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이 1세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원치 않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멈춰져 있으면 굉장히 이 불안하고 또 위기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 속에서 초조해지고, 그래서 내가 이룬 그런 어떤 무엇인가의 성취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세워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존감은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랑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불안과 공허함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내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거짓된 자랑이 다 악하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자랑거리는 다른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우리가 이대로 있는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조금은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더 나은 내가 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지만 이것들이 나의 자의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또 믿음을 지키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다. 여러분들 때로 힘들고 좀 지치고 좀 마음이 이렇게 버거울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어떤 윤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봉사나 어떤 위대한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을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지금은 너무 바빠요. 하나님, 지금 이 시기만, 제가 이 고비만, 이 중요한 일들만 제가 잘 넘기고 나면 그때 더 잘할게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때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유들을 내어놓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 젊은 날에 많이 할 수 있는 착각은 항상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또 실천한다 그러면 항상 나를 빼먹는 경우가 우린 많죠. 너무나 착해가지고 자꾸 옆에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선을 행해야 될 것만 같은데,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요청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요즘 우리가 이 올 한 해 이 돌봄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면서 이 자기 돌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 지난주에 좀 공교롭게, 여러분들 이 캐대헌이 지금도 계속해서 열풍인 거 아시죠? 이 골든을 직접 이 작곡해서 이렇게 부른 이재 씨, 작곡가인데, 이분의 인터뷰랑 그다음에 이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하게 한 이 박천유 씨가 이제 작가인데요.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재 씨도요, SM에서 11살 때부터 12년 동안이나 이 연습생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12년, 그 긴 시간들을 버텼는데 결과는 뭐였냐면 방출. 데뷔하지 못하고 그냥 23살의 나이에 그냥 이렇게 방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음악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작곡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골든이라는 곡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이재 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젊은 날, 너무 어렸을 때 자신에게, 지금 35인가 6의 이 나이인데, 그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자기 어릴 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그 어릴 때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be nice. 비록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너무나 긴 시간들을, 때로는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그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자기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박천유 씨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도 거의 한 10년 동안의 이 기다림 가운데 이 어쩌다 해피엔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지금 받게 되어지는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잖아요. 항상 내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있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또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또 나를 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또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내일 있다, 오늘은 쑥스러우니까 내가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지금 건넬 수 있는 그런 작은 위로의 말, 용기의 말,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얼굴이 뭔가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갑자기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생뚱맞지 않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그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그런 작은 위로들을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자원들은 사실 대부분 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물,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건강, 아니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젊음마저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원들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위해서 쓰실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여러분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그것이 바로 야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소명이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야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들에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그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나의 그런 한계, 그리고 나는 유한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한계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그 소명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한계는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그것들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명이 선명해지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 이웃들과 이 공동체와 함께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전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성숙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그 리틀 포레스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주인공 혜원이가 그 밤조림 보니밤을 익히면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빨리 끓여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줄이고 기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익히고 계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단단하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나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도 역시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속도가 느려도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또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익혀가시는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우리는 전적으로 또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의 속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온도로 익혀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단단히 익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